전 세계에서 개신교인으로 가장 많은 나라,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6,206만, 2020년 통계에 6,206만 명이라는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다고 통계상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5,404만 명, 세 번째가 중국 3,400만 명, 그리고 네 번째가 브라질 3,214만 명, 그 다음에 영국 다섯 번째가 영국 2,683만 명, 우리나라는 한 900만 명. 그러니까 거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10위 안에 들지도 못해요. 인구 자체가 작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3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5천만 명 생각했을 때 한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5분의 1 정도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12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반구의 기독교에 믿는 인구가 급격히 줄고 남반구에 있는 기독교 인구들이 막 늘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가 막 치고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가 또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찌됐든. 특히 저 유럽 쪽의 쇠락세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심한 그런 쇠락세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거기를 닮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아무튼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신앙,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편리한 신앙생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결국은 이 통계에서 다시 또 계속 뒤처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할 것 같지만 기독교 인구는 더 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0년 전부터 훨씬 많이 기독교 인구가 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올수록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물론 진짜 그 모든 통계 숫자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건 이제 다시 또 떠들러 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또 시련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 교회가 위축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더 전도가 잘 되기도 하고 더 진짜 신앙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꼭 절망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아예 가짜 신자는 가짜로 가버리는 거고요. 그 속에서 이 오늘 말씀처럼 단련받고 순금처럼 나오는 정말 살아남은 믿음, 진짜 믿음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숫자는 오히려 생각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북한 같은 그런 통제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저 북녘 땅에서도 예배 드리다 발각되면 어찌 될지 모르는 운명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보다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사람들로서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어제 하루 쉬었는데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하루 안 하면 뭐합니까? 월드컵 축구나 보고 앉아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 뭐합니까? 막 같이 찬양 부르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또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 어깨춤이 절로 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양하는 거 우리 보면 너무 좋아요. 막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 청년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가득 이 강단에 차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렁차게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게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뭐 사람 의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쁘고 행복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우리 기도 소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더 소리내서 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침묵 기도를 통해서도 임할 수 있고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해도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소리내서 기도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누군가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그만큼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 소리가 내 소리에 묻히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동성기도라는 것은 남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톤이 높아지면 나도 같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이 사람도 또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소리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가 도드라지도 않고 남의 소리도 도드라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주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질서가 있다고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요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나의 한계를 껍질을 깨고 이렇게 벗기고 뚫고 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찬송도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뭐 사람들이 미쳤다 어쩌다 뭐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찬양 속에 내가 푹 빠져들고 찬양이 나를 이끌고 있고 내가 찬양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냥 찬양이 기쁘고 가사가 그냥 내 삶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전혀 사람들이 의식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도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토로하고 내 바람을 아뢰고 정이 뭐 내 기도할 말이 생각 안 나면 그냥 주여라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르짖고 외치면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끌어내면 저는 여러분 안에 진짜 신앙이 껍질을 벗고 튀어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 말씀은 욥기는 사탄이 와가지고 욥의 그 신앙이 하나님 진짜인 줄 아십니까? 가짜입니다 라는 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 신앙이 하나님 진짜인 줄 아세요? 이 사람 신앙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금세 그 속이 드러날걸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어딨냐라고 삿대질하면서 다 도망가 버릴 거라고요. 이 사람 신앙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이라면
이 사탄의 말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난 너를 믿는다 하고 사탄한테 어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그 신앙이 진짜라고 믿겠다. 그래서 이 시련이 닥치게 된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여서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이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아무리 가서 흔들어 제껴봐라.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있고 내 말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있고 그런 진짜 신자들로 이 풍요로운 교회는 꽉 차 있다 라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하늘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간 줄도 모르고 그런 뜻에 의해서 자기에게 시련이 닥친 줄 모릅니다. 진짜 시험은 몰라야 진짜 시험입니다. 그걸 알고 당하면 뭔가가 이렇게 반감되는 것 같은 효력이 안 나타나요. 모르고 당할 때 진짜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욥은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어쩌면 자기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믿음의 어떤 면에 있어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시련, 연단이야말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간해내고 조금 내가 가짜 같았어도 그 시련을 통과하고 되면 진짜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련은 진짜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다시 얘기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3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고 섬기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동방의 의인, 그게 바로 욥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갑작스럽게 닥친 그 시련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뿌리가 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히려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습니다.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그 도화선으로 시련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하나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정말 하나님 궁금합니다. 너무나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야 바쁘다. 다음에 아니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고 계속 요리조리 피해 다니시는 것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계속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이 시련 앞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시련 앞에서 그냥 굴복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서 속 시원한 답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속 시원하게 나에게 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더 간절히 찾고 찾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전진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투지와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서 끌어져 나와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편하고 축복되다고 해서 정말 정금같이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꾸만 가짜가 돼버려요. 우리 신앙이. 자꾸만 형식화되고 겉모양만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좀 벗겨내야 되겠다. 이 신앙에 가짜, 별로 진심도 담지 못하고 진짜로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그것에서 내가 그걸 걷어내겠다. 화상이 입으면 피부가 괴사되니까 그걸 다 벗겨내야 진짜 속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짜로 온통 도배되고 우리를 덮고 있을 때 그것을 계속 갈아내고 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꼭 그런 이유라고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정말 그 어려움과 시련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더 진심으로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시련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값지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감히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게 이런 결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것들이 너무 정말 부족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그것에 내가 눌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힘입어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 진심을 끌어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과 같은 거예요. 사실 시련은, 풍랑은 그 당시는 위험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당황스러움을 가져다 주지만 알고 보면 시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우리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제 3차 전도행 끝나고 로마로 압송될 때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난 것이 그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늦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앞당겼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그 로마 밑에 섬까지 풍랑이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때문에 방해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련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라는가 보다, 더 예배하라는가 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가 보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가 보다, 금식해야 할 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간절히 찾아서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안타깝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다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가 땅을 치고 통탄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위험, 시련,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련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더 멀리 한다는 게 더 무서운 문제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나가야 됩니다. 알 수 없는 시련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하나님을 찾기도 싫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 그때야말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 그때야말로 더더욱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야 될 때라는 거.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도 죄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어도 저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원치 않아도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 투지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막 산기도를 데리고 다니고 막 설교도 시키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죠. 사실 저의 신학교는 그 본 교회에서 부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교육은 그거 그렇게 오히려 부교육이에요. 부교육. 진짜 교육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혹독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 금요일마다 산기도를 가는데 이렇게 철야 기도회를 해요. 저녁에. 그러면 10시 반이나 10시 반이나 끝나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이제 산기도를 가는 겁니다. 봉고차에 타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비가 와요. 아, 오늘은 안 가시겠지? 그런데 여지없어요. 이런 날일수록 더 가야 된다. 어떤 날은 막 눈이 펑펑 내려가지고 길이 미끄러워서 오늘은 안 가시겠지 했는데 다 준비해라. 방석 준비해라. 그리고 와라. 다들 마음을 놓고 오늘은 안 가겠지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더 끌어당겨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 맞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완전히 이게 무슨 청승맞게 산에 가서 비 맞고 기도를 하고 눈이 막 오는데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추운 것 같지만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몸에서 막 열이 나면서 눈이 녹아요. 네. 그렇게 하면 더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더 우러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더 막 간절함이 우러나와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걸 경험하게끔 하시려고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20대 때 그분은 40, 50대였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본인이 더 쉬고 싶고 본인이 더 피곤해야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훈련하기 위해서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은 한번 맞서서 경험을 해보면 거기에서 진짜가 나오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좁은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였다가도 자꾸 안일해지고 평안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거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더욱더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고 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으로 나를 자꾸만 걸어놔야 내 스스로가 어떤 가짜에 포장되지 않고 형식에 덮여지지 않고 그 속에서 늘 새로운 신앙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내가 일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하기 싫을 때 한 발짝 더 여러분이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신뢰하게 만듭니다. 욥이 이 욥기서 내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나는 의롭습니다. 그거 강조하고 나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늘 7절 말씀에서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기가 지금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입증만 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거 결국은 나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시련 앞에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움. 친구들도 욥을 자꾸만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로움을 이렇게 가지고 당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는 옳다, 잘못이 없다, 당당하게. 그게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를 했고, 이렇게까지 내가 전도를 했고, 이렇게까지 내가 봉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바리새인과 나는 일에 한번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걸 앞세우고 나간 바리새인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감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뵐 수도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그 세리 죄인과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겠느냐 라고 예수님 묻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자기 의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비하면 그냥 덮여서 감춰지고 보이지 않고 의식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보이고 그 하나님만 묵상하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린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예배 때도 내가 의식되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여야 됩니다. 내가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의도 있고 나의 잘함도 있고 나의 정말 훌륭함도 다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될 때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죠. 저도 그러려고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안 치면 안 돼요. 자꾸만 내가 보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가리게 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을 가려버리게 되고 내 의지가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흔들어서 해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고 하나님만 떠오르게 하고 근데 어느 때는 보면은 내 자신이 전혀 의식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진짜 예배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도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 독자 이삭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독자 이삭이
방해거리가 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내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14장 어제 말씀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부모도 처자도 형제나 자매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의 원뜻은 너가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거 다 내려놔라. 요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진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구는 네 모든 소유를 내게 맡겨라 라는 그런 주님의 요구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겨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내가 살아있고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자기 의나 자기 선이 하나님을 제한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가림막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딱 하나 책망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의 의를 가지고 나를 찾느냐? 아니다. 너의 의를 가지고 나를 찾고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걸 깨닫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는지 어떤 환경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림막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봐라. 상황을 봐라.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계속 너를 보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을 보게 만들어 우리 눈을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만 봐라. 나만 봐라.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시련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결국은 내려놓게 만들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나는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에서 우리 눈이 뜨이고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진짜 예배자가 되게 되고 그때에서 비로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정금과 같이 순금처럼 빛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련은 우리 믿음을 진짜로 강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연단해서 진짜 강한 믿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구동성으로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이 그겁니다. 남은 자, 살아남아라, 살아남으라. 불같은 시험이 닥쳐와서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닥쳐오고 정말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를 완전히 막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집어넣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속에서
정금과 같은 정금이 되어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이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진짜 알곡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기 백성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끌어내서 다시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이건 합법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어떤 빌미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남들이 다 기도한다 하지 못한다고 할 때 나는 그래도 나가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오늘은 못 가겠다 할 때에도 나는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하고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순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순금이 돼요. 가짜는 불을 만나면 타버립니다. 근데 진짜는요, 불을 만나면 더 단단해집니다. 더 순수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연단이라는 말 자체도 그런 뜻입니다. 쇠를 불에다가 넣었다가 물에다가 넣었다가 불에다가 넣었다가 물에다가 넣었다가 이게 연단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두드리고 불에 넣어서 녹여서 두드리고 물에 넣고 두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단단한 쇠가 되고 더 강한 쇠가 되고 더 야무진 쇠가 되는 것처럼 연단도 그런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는 당금질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 없는 편안한 삶을 구하지 마시고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하고 더 성숙돼진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시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감당할 시험밖에 감당할 것만 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시련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시련을 달라들고 그 시련을 받아내면은 다 이길 수 있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절대 못 이길 시련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시련을 내가 끝끝내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어떤 나도 모르는 내 한계를 벗어나서 더 내가 성장하고 있고 나의 연약함이 벗겨지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시련은 그를 더 강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시련은 그를 더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을 보십시오. 그 광야의 40년은 다른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신앙을 끌어내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행여라도 내 안에 가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그 가짜가 진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와서 너 가짜지 라고 했을 때 한번 해봐. 내 진짜를 보여주겠다. 참 믿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남으로써 원수 마귀는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